나누시기도 하고 좁혀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국어 하자. 중국어 하자 했는데 한국에 어차피 이유가 있고 지금 그때 수능도 다 공부해서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설계가 떨어지고 컨텐츠가 떨어지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다시 음질을 내잖아. 모르겠습니다. 크게 나쁘지만. 분이 시작이 될 것 같죠? 우리가 이제 가사를 통하게 3분에 시작하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네. 예배 드리고 있나요? 예배는 드리는 거니까. 서지고 지시시. 할렐루야. 이 시간 시험 기간이지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주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조용한 기도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집중하셔서 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묵도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한량없는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삶,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나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을 섬기고 욕심을 따랐던 것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시고 같이 주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기쁨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쁜 대학 생활에서 주 앞에 나와 주님으로 힘을 얻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만을 사랑하며 높이며 섬기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예배자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의 근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 모두의 캠퍼스와 가정과 모든 사회 공동체의 주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에게 캠퍼스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는 곳입니다. 원래 기존의 대학에 갔을 때 있었던 목표들과 이제 또 꿈들이 이제 제 자신을만을 위해서 사는 거였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캠퍼스란 젊음과 열정이 있는 것, 그리고 언제 가든지 내 가슴 설레이는 그런 곳. 거의 저의 20대, 30대를 송두리째 헌신한 것, 그리고 앞으로 40대도 헌신할 것입니다. 도전? 제가 못해봤던 것들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뭔가 알려주고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전할 수 있게 도와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CCC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인생의 변화가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난 곳,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나의 아내를 만나는 곳, 네, 그리고 앞으로의 이 미래를 바꿀 미래의 지도자를 만날 곳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빅피처를 공유를 하고 그 안에서 우리 모든 멤버들의 주어진 그 너무나도 특별한 계획과 그 역할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캠퍼스 채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부르심을 서로에게 이제 상기시켜주고 또 잘 모르는 지체들에게는 함께 기도를 하고 또 그거를 발견할 수 있게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제 도와주는 시간이죠.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가장 학생들이 잘 모이기 쉬운 그런 곳이었고 자연스럽게 캠퍼스도 학생들이 모여서 캠퍼스에서 같이 기도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함께 더 주님께 나아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곳에서 서로 만나고 더 많은 지체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또 만나야 되기도 하고 같이 이 채플로 나와야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 이 채플이기 때문에 그런 채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꿀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채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채플은 해야 될 것 같은 거 아니죠? 잘 들리시나요?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어떨지 잘 모르겠네. 잘 들리시면 댓글로 대답을 해주세요. 잘 들려요? 네. 반갑습니다. 박희동 간사입니다. 오늘 좀 줌으로 우리가 몇 달 동안 수련회도 줌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했었는데 캠퍼스 이제 우리 지구 채플 서지구 채플을 유튜브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시험 기간이잖아요. 다들 공부하다가 좀 적절한 채플 장소로 이동하기도 어렵고 또 지금 막 밥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되게 바쁠 텐데
그래도 그 와중에 함께 또 유튜브로라도 연결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고, 아까 찬양 시간 그리고 앞에 모든 영상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간사님들께 감사하는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지구에서 영상이랑 미디어 적극적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임현우 간사님, 이거 편집하시느라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셨다는데, 예, 그 정신교육은 따로 하도록 하고요.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1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1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또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고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 흩어져 있는 삶의 처소 그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와 일하심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사람들에 대한 요약 그리고 총정리가 이렇게 쫙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성공한 사람, 성공한 인생이죠. 처음에는 잘못된 가정교육, 그 부모 아래서 좀 어려움도 당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엄청난 사회적, 세상적 성공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인생에 수많은 변곡점들이 있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요셉의 가장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그가 총리 대신이 되거나 어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엄청난 인물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막 꿈꾸고 해석하고 했던 그런 일들로 주목하고 있지 않고,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그가 죽을 때 자기 해고를 명하여 이 땅을 떠나라고 한 것,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죽을 때 남긴 유언을 그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하이라이트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인생 최고의 정점에서, 이 영광의 정점에서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확실히 깨달았고,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사 이 땅에서 나가게 할 것인데 내 해고를 데리고 나가라.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구속계획과 하나님의 원대하신 약속들을 신뢰했던 그 요셉의 믿음, 그 순간을 요셉의 하이라이트로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생을 보시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36절이거든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가로 열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가로 닫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경주를 당하며, 뒤에 2절 3절은 더 읽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구약의 이 믿음의 선배들, 이 인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관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반복되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각 인물들에 대한 단순한 일대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의 전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관점들이 거기 등장한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올랐었던 그 요셉의 그때가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고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명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실패와 성공에도 잊지 않고 지켜온 그 언약,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에 대한 확신, 그러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유언했던 바로 그때 요셉의 최고의 시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세에게 자기의 뼈를 이렇게 이장할 것을 부탁했던 것,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시작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성취하겠다고, 그렇게 이루게 하시겠다고,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역사의 한 부분을 요셉은 그 믿음의 유언을 통해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약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 모세, 엘리야 등등등 그들의 한 단락들, 그들의 삶의 한 부분들은 대단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부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밤에 이제 주한이랑 고은이가 클레이 가지고 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를 봤어요. 사실 매일 밤 만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충분히 다 잘 만든 것 같은데, 그 만들고 있는 모양의 뭐 한 부분이라도 완성되지 않으면 다 안 됐다고 계속 짜증내요. 양치하고 와라, 거의 다 됐다, 이건 거의 끝난 거다 얘기해도 안 됐대요. 마지막에 뭐 이렇게 점을 붙여가지고 이게 무슨 어떤 캐릭터인지 표시를 내야 그게 완성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들었던 재밌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이 음악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토벤이 2층 집에 살았답니다. 2층에 그 당시에 2층 집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집이 2층이었어요. 1층에도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쳤는데 피아노를 막 치다가 연습을 막 한참 하더랍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누워서 이렇게 듣다가 듣기 좋네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연주를 하다가 마지막에 4도를 딱 치고, 그러니까 화성하게 1, 2, 3, 4, 5 뭐 이런 게 있습니다. 4도를 딱 치고 갑자기 연주를 그만하더라는 겁니다. 베토벤이 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4도를 치고 나면요, 이게 이제 1도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거든요. 4도로 맞추면 이게 안 맞힌 것 같아요. 노래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토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새벽에 내려와서 몰래 그 집에 들어가서 1도를 띵 치고 이제 잘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비유가 좀 경망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일은 사실은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분, 그 완성을 향한 우리의 부분이 없다면 그들의 원대했고 굉장했고 어마어마했던 그들의 믿음의 역사들도 성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취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 이 구속사의 이 완성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CC 국제 디렉션에 보면 우리 그 영적 운동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팀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만 부름받았거나 우리 각 개인의 그 독특한 부르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멍멍이도 자기 집 앞마당에서 사마를 먹고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홈 어드밴테이지죠. 우리 EPL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 겁니다. 그 EPL뿐만 아니라 그 챔피언스 리그 같은 거 하면 홈 어드밴테이지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저 게임을 비겼는데 왜 저 팀이 이겼지? 이번엔 졌는데 1승 1패인데 왜 이 팀이 이겼지? 홈 어드밴테이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감당할 때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또 우리를 엘리야와 동일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몇 년간의 그 가뭄을 기도로 끝냈던 사람입니다. 축지법처럼 막 하루아침에 엄청난 거리를 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과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고, 죽지 않고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 갔던 사람이에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다. 우리 또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틀어 보아도 손에 꼽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이 엘리야를 우리와 비교합니다.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의 그 이세벨의 위협에 꼬꾸라지고 40일을 내달려서 도망치고, 주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죽여달라고 떼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아닙니까?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특심했는데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따졌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엘리야의 그 어마어마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의 대행자로서 일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 엘리야와 그의 친구들, 엘리사, 모세, 야곱, 이런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서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을 달리기를 감당했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의식합시다. 우리 그들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21세기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요, 한 팀의 멤버들입니다.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서지구 간사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나눔과 또 찬양, 기도들을 보실 겁니다. 한 캠퍼스가 그 한 간사님을 통해서 받는 영향력들, 또 그 사역 안에서 일어나는 다이내믹스들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이 간사님들은 절대 혼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동력하고 있는 우리 대표단들, 순장들이 없이는 절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물론 성령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팀 멤버들이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서지구 간사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힘이 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간사님들은 캠퍼스 떠나면 금방 잊혀집니다. 새로운 간사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간사님들과 같이 독특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진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들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이해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간사들이 6명, 7명, 8명, 9명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서로의 사역의 결과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그 사람의 성품 때문에 정죄하고, 사실 그런 일로는 절대 사역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런 진실의 돌봄과 사랑과 섬김이 없이는 우리 공동체가 설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이해가 잘 됩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은 그렇게 잘 설명이 됩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 다 충분히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해가 다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고 낙담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과 같은 그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격려하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들의 팀 멤버로 인식하고 우리를 너희가 이 일을 완성해야 된다고 축복하고, 너희가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했던 그 삶의 가치들을 증명할 것이라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대표 선수고 한 팀의 멤버들이 되었습니다. 12장 1절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이 그리신 마스터 플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완성할 수 없는 주님의 계획의 출발점과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점점 그 마스터피스들의 부분들을 스케치해 가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당장 그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기도원과 같이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그 찌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의 가치들을 포기해버렸던 그 인생 가운데도 주님 찾아오셔서 당신의 그 마스터피스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그 인생을 스케치하시며 내가 너를 통해 이 일들을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입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스케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디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제가 11년째 이제 수모임 하고 있는 순원이 있어요. 이제 박주환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친구 순모임 포인트 하나 잡은 게 뭐냐면 이제 그 전기 아끼기예요. 자꾸 얘가 다니는 곳마다 이 순원이 가는 곳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이랑 화장실 뭐 큰 방 할 것 없이 다니는 동안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마다. 근데 자주 없으니까 사실 하루 종일 있으면 제가 한 10만 원도 뽑아낼 것 같은데 불 켜고 있으면 제가 500원을 너 용돈 마이너스 500원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설명도 합니다. 네가 이 전기를 낭비하는 동안에 탄소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고 우리의 이 지구가 아픈지 아느냐 이야기부터 협박도 합니다. 우리 전기세 임마 얼마 나가는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얘기하기도 하고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너 오늘 용돈 3,500원어치 마이너스야 그랬더니 울면서 막 아빠 그렇게 하면 용돈이 없어지는데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한번 봐주긴 했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순장님들하고 순모임하고 지내는 동안에도 진짜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 가르쳐 주신 것들을 지키게 하는 삶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자주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주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스케치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영 형편없이 포기하고 지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일의 성취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성취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원대한 계획이 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일들을 해왔지만 쉬워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거나 여러분과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의 삶을 따르고 쫓아가는 것이 주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장 최선으로 경험하고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구속의 역사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을 보는 것보다 더욱더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삶의 많은 부분들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큰 그림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부수적인 것들, 상대적인 것들, 그런 세속의 가치들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위임과 대명령 앞에서 우리는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일들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물으시는 충성과 헌신과 수고로움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주신 구원을 비처럼 갚아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거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다 해결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팀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킹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우리가 홀로 존재하지 않고 함께 동력하며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와 캠퍼스와 각 순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간사님의 직원이 되거나 부하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 사역이 혹시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 좀 멈춰서서 회개하고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장님들 혹시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고 마치 내가 직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허나 여러분 그 책임의식과 그 채무의식을 뛰어넘은 주님의 그 계획,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신다면 함께 우리 손을 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들을 뛰어넘어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아래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제 완성이 가까워왔고 여러분과 저의 헌신이 없이는, 우리의 함께함 없이는 일이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해 줍니다. 격려도 되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구나, 내가 그렇게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지.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일이 쉽게 시작되고 쉽게 완성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소망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생활들이, 내가 한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빡 보내주실 약속을 인쳐주시고 또 아프지도 않고 오래오래 살게 하고 원하는 대로 기도 다 들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게 여러분 소망입니까? 우리 인생이 쉽지 않죠. 얼마나 힘들지 알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이 학업과 사역과 모든 문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답답합니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즉각 주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인생의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삶의 가치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 그것 안에 영광스러운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초라해 보이고 손에 쥔 것도 없이 이대로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삶일지라도 저는 여러분을 그저 야, 너 그렇게 해서 어떡할래? 답 없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걸 소유하고 내 평생 동안 정말 내 결혼한 이후의 삶, 내 자식들까지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아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이 정도 있으니 나는 이제 충분해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지라도 그런 여러분에게 저는 그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그런 상대적인 이야기들을 성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우리가 그와 같지 않고 또 새로운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갈 때 눈물과 그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그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그 형편없는 삶의 모습들을
새롭게 옷 입혀주시는 그 부활, 그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계시록 7장의 말씀처럼 영광스럽게 주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요즘 워라밸 되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올해 한 해만 해도 11번째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사역 안 하고 이제 마켓컬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택배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에게 워라밸은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한병철의 그 피로사회라는 책을, 얇은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인용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20세기까지는 규율사회였다면 21세기는 성과사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과사회라고 합니다. 지금의 성과사회는 프로젝트, 자기개발, 모티베이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긍정성들을 계속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긍정성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주권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를 가두었다면 이제는 할 수 있어! 하고 싶은 거 해! 다 해!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성의 과잉 상태가 우리의 인간됨의 주체성을 빼앗아버리고 우리 사회 전반이 병들어버린 세상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낙오자가 되기 싫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착취합니다. 시험 기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왜곡되고 불투명해진 삶의 기준들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여러분 여러분 삶을 위해 투자하고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 혹시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시진 않습니까? 그것까진 괜찮은데, 내가 순장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좀 성찰해보고 돌아볼 때 주님은 어디 계시지? 그런 고민이나 걱정이 듭니까? 이렇게 내가 대학생활들을 보내고 내 삶의 진로들을 결정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씨름해 가더라도 결국 내가 얻어낼 삶에 대한 목표들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오히려 이 시험 기간을 지나면서 더 여러분은 상처가 되고 짐이 되고 지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주님의 구원 계획의 한 일부분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삶을 좀 점검해 보기를 요청합니다. 둘러봐도 그 어디에도 진실한 돌봄과 사랑이 없는 세상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만남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정직한 사랑의 실천과 나눔은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요, 오히려 고귀한 낭비가 될 것입니다. 참된 안식, 회복, 쉼, 위로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런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까? 지금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에이, 간사님 이렇게 바쁜 시기에 그게 말이 됩니까? 수론들하고 순모임 하기도 힘든데요. 그렇죠. 우리가 안식을 잊은 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형제 자매들도 누구인지 잊게 만듭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고 경쟁 우위를 점하고 더 만족스럽게 내가 더 많은 것을 해낼 때 나의 가치와 나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성공적이 될 거라고 믿게 만드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다가갈 힘과 사랑은 더욱이 찾아보기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길들여지지 맙시다. 우리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안식일은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제국의 질서, 인간의 성취와 그 행복의 기준들을 박살내고 하나님 그분 앞에 머무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일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저항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멈추어 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부르심들을 기억하게, 여러분 그렇게 멈추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뜻을 묻고 그분의 임재와 사랑 앞에 축 젖어드는 시간들을 여러분 삶에 좀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찬양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제가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기타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반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뭐 가사나 이런 거 없이 찬양하실 수 있겠죠? 네, 제가 가사를 조금씩 불러드리면서요. 저희가 좀 어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는데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같이 노래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의 안식을 방해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주변의 상황,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좀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좀 들여다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그 주님의 원대하신 계획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 주님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의 삶을 좀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친밀한 음성과 요청들을 보지도 않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실하신 은혜 앞에 우리 삶을 나타내지 못하였던 잘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최선들을 경험하고 인도해 가신 주님의 마음대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살피기보다 그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시선을 응시하며 그 마음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성취하고 더 성과를 내라고 내몰았던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망가진 우리의 인생과 삶들을 그렇게 묵상하였던 우리의 약함들을 인정합니다. 사랑하고 돌아보고 주님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의 삶의 상태들에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넘어졌던 우리의 일상들 삶들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뜻과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와 그 삶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요셉과 같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그 삶을 기쁘게 감당하고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주님 나라 꿈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향한 열망과 소망들이 우리의 삶에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바쁘고 어려울수록 멈춰서며 주님 응시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식과 은혜 가운데 머무르며 그 부활의 소망 붙잡고 이 세상과 세속의 모든 물결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의 가치들에 저항하며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한 5분 정도 여러분의 삶을 또 오늘 들었던 메시지를 좀 정리하고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5분 정도 아마 음악을 좀 틀어주실 텐데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삶을 좀 결단하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좀 머무르는 시간,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고 또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그 헌금 계좌가 이제 안내가 될 텐데요. 기도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응원합니다. 아유 이거 어색한데 손톱. 여러분의 헌신을 응원합니다. 파이팅하세요. 이쪽 손에 네, 안 나가니까. 헌신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서지구 12캠퍼스 순장 순원들 시험 기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서지구 순장 순원 여러분, 시험 기간이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큰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혹시 이런 적 있나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고 싶은데 친구가 안 좋아할까봐 머뭇거린 적 있나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기 뻘쭘했던 상황은요? 전도하는 게 중요한 건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 막상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모르겠던 적은요?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전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전도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친구에게 관심을 갖고 질문과 대화로 다가가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을 SNS에 나눠보는 것. 의미 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그 친구의 생각을 들어주는 것. 기독교에 대한 오해나 반감을 가진 친구를 따뜻하게 섬기는 것. 사랑하는 내 친구가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5일을 온라인 전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열흘간 코저너스 전도 큐티를 통해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내일의 본문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눠보세요. 모든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11월 5일 디지털 아웃리치 데이 온라인 전도 잊지 마세요. 네, 이제 기존의 광고 전달이 아닌 새로운 광고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최인 가사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함께하고 그 플랜의 마스터피스가 되어가는 그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DOD입니다. DOD는 디지털 아웃리치 데이의 준말로 레디, 준비, 액션, 행동, 레코드, 기록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인 준비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입니다. 태신자를 작성하고 10일간 코저너스 큐티 묵상 및 삶에서 실천하기, 그리고 누구에게 전할지 DOD 전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 기간이 끝나면 11월 5일 DOD 데이 온라인 전도를 행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세웠던 계획을 바탕으로 온라인 전도에 참여하는 시간에 모두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각 지체들이 프로필 사진을 더4 심볼로 바꾸고 본인 SNS 계정에 복음 콘텐츠를 공유합니다. 이후에는 SNS로 태신자에게 복음 콘텐츠를 전달하고 또 개인적으로 영적인 대화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DOD 관련한 복음 콘텐츠 사이트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지를 받으실 텐데 그 공지에 적혀 있는 사이트를 활용해 주시고 또 지구와 캠퍼스별로 함께 모여서 전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5일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다면 그 다음 날인 11월 6일은 레코드, 기록의 날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제시한 그 기록을 또 앞으로 받게 될 설문 링크에 기록해 주시면 되는데 복음 콘텐츠 노출 횟수와 영적 대화, 인원수를 수합하여 이후에 있을 이번 이벤트에 참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인스타그램 이벤트와 지구 지원금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DOD 데이 다음 날에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게시글에 간증을 DM으로 그 해당 계정에 보내주시면 선착순 2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이 일괄 발송된다고 합니다. 공개된 게시글이 아닌 DM으로 DOD데이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커피도 받는 이벤트에 함께 참여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문 링크를 바탕으로 지구별로 가장 큰 인원 비율이 참여한 한 개 지구와 가장 많이 복음을 전파한 한 개 지구, 이렇게 총 2개 지구에게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더 많은 자료는 곧 전달드릴 구글 드라이브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태신자 작성 기간입니다. 이번 DOD를 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태신자를 정함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 실제 준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부터 주일까지 또 준비하는 기간 동안 태신자를 정하는 시간을 각자 고민하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기도로 준비하며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전달할까 생각하는 모든 순장 순원님들의 그 고민하는 모습이 화면 너머로 보이지는 않지만 저에게 큰 열기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많은 내용들은 다시 톡방에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채플을 이제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의 푸르고 푸른 서지구의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누가? 내가. 언제? 지금. 할렐루야. 아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이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준비하시고, 자, 주님 앞에서 1, 2, 1, 2, 3, go!
수수명이 있는데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못해요. 네, 못해요. 그러면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거야. 아직 24분이 계시는데 자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늘 삶의 예배 화이팅 하십시오.